여러분들 제가 예배 드리면서 가끔 이렇게 몸블링 더듬을 때 있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예배 순서가 딱 준비돼서 끝까지 1.1에게 착오가 없어야 돼요. 자꾸 그런 게 생각하게 되면 그걸 생각하다가 예배하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예배 시작 전에 정말 내가 속해 있는 부분이 어딘가 해서 확인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예배의 첫째, 둘째, 셋째 끝까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니까 잘 듣고 예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최고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제가 12월 첫 주일은 성탄과 나의 존재, 둘째 주일은 성탄과 요한의 예비를, 그리고 셋째 주일인 오늘은 베들레헴으로 직행이라고 하는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주일에는 제가 동정녀 탄생의 의미, 12월 달에 들어오면 전부 성탄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모두가 성탄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그리스도께 미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천주교 용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탄 예배라고 하는 좋은 용어가 있어서 퍽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탄 시즌을 맞이하여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성탄같이 복잡한 이 사건에 대한 스토리가 놀랄 정도로 간결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에 저보고 누가 성탄에 대한 스토리를 써달라고 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진실을 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보다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또 과장도 하고 포장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본문에 기록된 이 성탄 스토리를 읽어보면 이 스토리는 명사와 동사와 부사로만 구성되어 간결하고 직설적 화법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의사인 누가에게 영감을 주어 직설적으로 처방을 쓰는 방법으로 받아 쓰게 하므로 과장도 포장도 없이 단순히 팩트, 사실만 서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역사적 사실을 말씀하셨고 누가는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마는 오늘의 성탄은 전설과 전통에 대한 대단히 많은 오해가 만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구이와 동방박사 세 사람과 그리고 성탄에 관계된 모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들어진 사실적 사건을 전설적 스토리로 오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탄의 스토리는 간단 명료하지만 역사적 사실로 믿어야 됨을 명심하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의 본론의 첫째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대구속사적 섭리가 있음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기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준비와 절차가 세워져야 하고 만들어져야 합니다. 첫째로 어디서 아기가 태어날 것인가? 누가 아기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되는가? 어떤 형편이 관련될까? 준비가 꼭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정확한 예언과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5사람이 깊이 관련되어 있는 정확한 사실이 성취된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에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도 가이사 시저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성경 말씀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집권 기간이 BC 31년부터 시작해서 AD 15년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분은 탁월한 능력과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군주로서 재위 기간 동안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룩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치적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 세금을 거두어서 국가의 재력을 견고하게 기초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람들을 모아서 절대 군사력으로 지중해 주변국들을 점령함으로 로마의 제국의 영향권을 세계로 넓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는 팔레스타인에서 8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아침에 그가 일어나서 나는 돈이 필요하다. 나는 세금을 더 징수하기 위해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방에 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모든 남자들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는 황제 아우구스토 가이사의 칙령이 내려졌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팩트,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아구도스 가이사 왕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예언에 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황제가 칙령을 3주 전에 내보냈거나 3주 후에 내보냈다면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한이 차서라는 말씀을 정확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황제는 칙령을 전령에게 주었습니다. 한 전령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령은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육로로 수리아에 도착해서 전 지역의 정확한 시간에 도착해서 그것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75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그 예언이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장소에서 성취되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사건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미가서를 열어서 한번 보세요. 미가서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니라 라고 확실하게 예언한 사실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토 가이사는 자신의 마음대로 호구조사를 명령했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 당신의 뜻과 예언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읽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람은 로마의 수리아 총독 구레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까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니 그때 헤롯이 있었잖아요 라고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헤롯은 상징적인 존재였지 아무 실권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구레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막강한 군대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금 징수하는 모든 그 지방의 권력과 제도와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도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도구의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로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인 거로 호적을 하기 위하여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요셉이 왜 임신 8개월 하고 반이나 된 아내를 이렇게 멀고 험한 곳, 그것도 나귀 등에 타고 가는 힘든 여행에 동행을 했습니까? 목사님 같으면 이런 무모한 짓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실 줄로 압니다. 요셉은 임신을 한 아내에게 이 여행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여행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마리아와 동행한 것은 아마 큰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집에 두고 가면
마리아가 성령의 역사로 임신을 하고 아기 예수님을 출산할 때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은 도와주기는커녕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다는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입증하는 한 증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여관 주인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몰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배가 남산 만큼 나오고 대머리가 진 사람으로 상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여관 주인에 대해서 대단히 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양대학에 있을 때 설립자이신 김현준 박사님과 이스라엘 샤미르 총리의 초청으로 이스라엘을 국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가보았더니 이것은 집이 아니라 땅굴이었던 것을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여관 주인은 방이 없으니 저 땅굴이라도 좋으면 그 속이라도 들어가서 짐승들이 있는 곳에 당신들이 잠잘 곳을 만드시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아기를 눕힐 곳이 없어서 마구간의 구유라도 찾아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슬픈 상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관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준비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은 역시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당시에 여행을 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준비해서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나귀를 타고 여행을 합니다. 마리아는 여행을 위해서 몸소 준비해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아기가 태어나면 쓸 것을, 입을 것을 모두 준비를 해야 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것도 첫 번째 출산을 한다면 산부인과 의사가 아기를 받고 간호사가 조력을 하고 친정어머니는 문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아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한 명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등장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픈 몸으로 직접 아기 예수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관 안에는 여자 투숙객들은 없었습니까? 그때 여자들은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인 남자들에게만 세금이 부과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출산할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할 수 없이 마리아를 데리고 이 어려운 여행을 시작했다라고 보는 해석이 틀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마리아는 여자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출산을 할 때 마리아를 도와주었을 것이라고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요, 여자가 해산할 때는 별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아기 예수님의 수발을 위해서는 마리아가 스스로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다섯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에 직접 개입한 분은 누구실까요? That's right. 예,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탄의 주역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예언,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신약에 성취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도 사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서는 이 다섯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산물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에 선포하신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출생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알리셨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낳으면 우리 집 대문 앞에 고추를 매달아서 온 동네가 우리 집에 아들이 난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구들을 불러놓고 야, 내가 아버지가 되었단 말이야, 그것도 아들을 낳았단 말이야 라고 축하 잔치를 스스로 열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를 느끼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8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당신의 아들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하늘 찬양대를 통하여 찬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맨 처음 이 기쁜 소식, 중요한 소식을 알렸습니까? 들의 양치는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요, 제일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의 직업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3D 업종, 사람들이 회피하는 업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목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목자는 정결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자는 부정한 종류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지키는 자, 즉 키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낮밤이 있고 저녁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반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집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들에서 짐승들, 양떼들과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격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종교는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입니다. 밤이 되면 하나님과 함께 외로움을 참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목자들은요, 법정에 나가서도 증언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초원을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것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잘합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탄생을 이 천한 목자들에게 먼저 알렸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믿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독생자의 탄생, 가장 귀하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가장 낮고 천한 자들에게 먼저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어쩌면 이때 베들레헴 목자들만 있었기 때문이런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곳을 제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이유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오한 이유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비천한 자들의 친구로 오셨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베들레헴 들판에 비천한 목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근방에 유월절 기간이 아니고는 양떼를 모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떼가 베들레헴 근방에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6월절 30일 전쯤 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근방에 양이 있다는 것은 양을 6월절 제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양들은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곳에 모아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죽게 되는 이 양을 데리고 온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나는 내 아들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낸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들이 이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마리아가 바로 이 어린 양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예수라고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입니다. 이분은 왕의 아들이십니다. 그 왕은 갈 곳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허기진 자들을 위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보내졌다고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낳고 천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토록 비천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비천한 인간들의 친구가 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천한 자라고 느껴지십니까? 감히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기가 두렵습니까? 아멘. 두렵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의 미천함을 보시고 체험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고 살아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위대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인데 이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어떠한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세상에서 이 현상을 이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15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아멘. 근데 이거 몇 절 지나가서 18절에 이 목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을 귀히 여기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목자들이 자기들이 본 것을 들은 것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뭐였어요?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그저 지나가는 흥미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탄 추리나 성탄 캐롤 그리고 축하 파티나 분위기에 의해서 종교적 감성에 의해서 관심을 갖는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단순한 흥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삶 외부로부터 오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징글벨, 고요한 밤 등등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에 의해서 겨울 시즌은 먹을 음식도 많습니다. 신년 축하 파티 그리고 여행 등등에 의해서 우리 모두의 감성을 자극하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각, 청각 그리고 미각에 의해서 우리의 흥미나 관심이 자극을 받으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그 목자들은 단순히 흥미는 지나가나 성탄을 듣고 기이하다라고 하는 말로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하되라고 말을 했는데 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 마음에 와서 느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반응을 보면요. 이 반응은 마리아의 반응인데요. 19절 여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깊이 지키어 생각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마음에 일시적으로 왔다가는 흥미, 관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마음으로 이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깊이 묵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아기 예수의 탄생,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마리아는 성경의 예언을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묵상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태도는
성탄 때에 가질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마리아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천사의 예언을 잊지 않고 마음에 깊이 간직했습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자기가 낳았지만은 이 아기 예수님의 원래적 신분을 잊지 않으려고 천사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되새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자신의 신비로운 탄생과 본질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도 마리아처럼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 목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발전됐습니까? 목자들은 성탄의 소식을 관심이나 흥미 정도가 아니라 찬양의 마음을 갖도록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사건에 대하여 천사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목자들은 이 세상에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월절 양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구절 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탄생하신 것을 아십니까?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탄생한 걸로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탄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효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세 사람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스토리가 먼저 실려 있습니다. 저는 이 목자에 대하여 아주 드라마틱한 스토리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1마리 양을 찾아서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목자가 밤중에, 그것도 깊은 밤중에 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나가신 줄 아십니까? 아세요? 그 양은 바로 목자에게 속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양은 목자의 양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동전을 찾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전은 바로 그 여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동전은 그 여자의 동전이었기 때문에 온 집안을 다 뒤져서 찾아냈습니다. 또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문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는 저녁 노을이 지나가는 시간에 한 사나이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걷는 모습, 그의 몸짓을 보고 금방 자기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기 오는 친구는 내 아들이다 라고 외치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어서 돌아오너라, 나는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가 왜 이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젊은이는 바로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한 당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 예.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린 창조에 의해서 주님의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시간과 공간 속의 역사 속에 자신의 모습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긍지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에 5사람이 각각 자기 역에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5사람 속에 다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래도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우리 인간들 속에서 역사하신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세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일치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져가고 있지만 무신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신론주의, 종교 다원론주의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했습니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시아, 중동의 나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들을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복음 즉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고 방방곡곡에 우리는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미치게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탄의 모든 계획과 준비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목자들에게 전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오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반응은 흥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흥미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기이하게 여겼다고 말했고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고 묵상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노래했음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밭과 나쁜 밭이 있죠. 좋은 밭은 뭡니까? 씨앗을 뿌리면은 가을이 되면 좋은 열매를 풍성히 열린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승천까지 우리가 압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나라 땅에 보게 되면 그 백성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소수의 렘넌트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21세기의 렘넌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성탄의 사실을 확실한 진리의 사건으로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양팔을 벌리고 맞이할 수 있는 렘넌트, 마지막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